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풍랑으로 배가 깨어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예, 로마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서 정말 이 풍랑이 며칠 사이에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풍랑이 지속되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 배의 짐들 다 버리고 배의 기구를 다 버리고 모든 노력을 했는데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서서 이야기합니다. 예, 안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저께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심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열 나흘째가 되는 날 14일이 지난 거죠. 그렇게 풍랑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리저리 쫓겨다가 자정쯤 돼서 사공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로 짐작하고 아마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걸 파도 소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재어보니 수심을 재어본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닷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육지가 가까워졌나? 하고 수심을 재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심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더 가까이 배가 가다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암초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닻을 내린 거죠. 그리고 밤이 이제 새기를. 그래서 해가 뜨면 육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그럼 찾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공들이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도망가고자 하여. 사공들이 그날 밤이 지나고 날이 새기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히려 우리만 살자, 우리라도 살자 하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것들을 바울이 알고 뭘 했어요? 백부장에게 얘기해서 도망하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둔 거죠. 참 여러분들은 그럼 어떠세요? 이 사공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것 생각들이 드세요? 그날 밤에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심하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도망갈 궁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 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요. 물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 쉽게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공들처럼 믿지 못하고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자 이렇게 노력할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정말 신뢰하고 산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은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계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장로님이세요. 원래 평안남도 출신이세요. 평안남도 출신인데 아버님이 어렸을 때 병에 걸리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 병수발하고 약값 쓰고 그러니까 가산이 다 탕진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한순간에 이제 집이 망한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평양에 왔습니다. 평양에 와서 소금 장사를 하는 분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금 장사가 이분을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을 결혼시키고 딸을 줬어요. 이분한테 유계준 장로님에게.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평양 시내를 한번 갔더니만 어떤 사람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아에 신고를 했대. 저 사람들 복음 못 자게 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매를 맞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러고 있는 며칠 지나서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 저렇게 매를 맞고도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나 궁금증이 들었대.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 예수님을 믿게 돼. 그래서 평양에서 예수님 믿고 또 일제시대가 돼서 신사참배 거부하느라고 온갖 고생 다 하고 그리고 6.25가 터졌죠. 6.25가 터졌을 때 뭘 했냐면 가족들을 다 남쪽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본인은 평양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장로인데 교회를 지켜야지. 그 교회에 결국에 남고 장로님이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순교를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예수를 믿어서 잘된 일이 하나도 없죠. 어찌 보면 비극으로 끝났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장로님의 후손들을 1970년대에 한번 연구를 해봤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돼 있나 그랬더니 북한에서 내려온 그 부인과 또 8남매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후손들 중에서 박사가 153명이 나오고 장로님이 30명이 넘게 나왔대. 그만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모습들을 보게 돼. 사실 장로님 죽었을 때마다도 현실은 뭐 이렇게 믿음직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 자손들 다 갚아주셨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풍랑이 치고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게 현실에 돌아갈 때가 있어. 그럴 때 낙심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33절과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예.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먹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 다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먹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 하냐면 떡을 떼어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축사하고 축사하다는 건 뭐냐면 감사하다는 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 참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풍랑 중에 있습니다. 풍랑으로 해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고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뭘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참 우리 삶 가운데 나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삶 가운데 정말 감사가 사라져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의 텍사스 대학교에 MD 앤더슨이라는 연구센터가 있어요. 이 연구센터에서는 암에 대해서 암 환자들을 1000명 이상을 쭉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암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감사하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암에 걸렸는데 감사할 일이 많겠습니까? 기뻐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뭘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암을 잘 이겨냈다는 거. 참 그만큼 감사가 힘이 있다는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날에 바울이 풍랑 가운데 감사기도 합니다. 우리도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잊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요? 그 감사가 우리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차이를 만들고 바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온전히 끝까지 신뢰한 사람인가? 그리고 신뢰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줄 걸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정말 내 삶에 감사가 사라져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또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사공들이 정말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살려고 도망가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정말 두려움에 떨거나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무엇이나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날의 풍랑 가운데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감사가 우리를 지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정말 사공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 이야기하면서도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움에 떨며 방황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갚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바울이 정말 풍랑 가운데 감사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임을 깨닫고,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감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말 감사와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지키려고 노력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잊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걸맞게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항상 귀한 것들로 채울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